오늘은 제목이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가예요. 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사단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떼어놓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서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마음이 강하고 고도로 세련되었으며 지식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저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저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았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에녹이 하늘 분위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호흡하는 것처럼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이 죄를 짓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 제 남편이나 저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천국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형성되는가를 그것을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은 사실 모세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욱하고 감정이 올라왔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생애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생애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이 비밀을 누구도 알지 못했느냐면 침례 요한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최고의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건설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없어. 그저 주머니에 있던 보리떡 1개만 갖다 놔줘도 예수님이 다 먹일 수 있어. 또 보니까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이제는 늙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만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살려줄 거니까. 아파도 문제 없어. 예수님이 손 한 번만 안수하면 고쳐주시니까. 장애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발 절뚝이는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거 병든 자, 이제부터는 의료보험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특진료 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뭐든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만 해놓으면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주 이제 모종의 어떤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을 킹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 킹메이커는 그 보상을 잘 받지 않습니까? 이때도 예수님을 킹메이커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려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막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곧 이 나라의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곧 석방시켜 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방문 한 번도 오지를 않아. 제자들을 심부름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사단이 아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집요하게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막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예수 가짜 아니야?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을 사단이 아주 침례 요한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침례 요한이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이렇게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금빛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우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의심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만 과거에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물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징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것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번쩍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즉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언행 뒤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이면의 영적인 교훈까지도 아울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실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거예요. 영적인 절름발이를 살려주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절름발이도 아울러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의 눈이 떠질 때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어디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느냐면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때 침례 요한이 번뜩 깨달았어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하셨구나. 이것을 침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육체적인 질병만 배고픈 것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고 영적으로 옥에 갇힌 자를 꺼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의 생명이 멈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여기에 사람들이 이 떡으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큰 선지자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세워야 되겠다. 그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것도 아울러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시작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무엇가 없다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의 원인인 거예요. 건강도 잃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일에 집중도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음 속에 광풍, 광기 이것이 가라앉으면 우리 마음엔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 미친 마음을 광기라 그러죠. 광기. 그래서 이 광기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잔잔하게 가라앉거나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허락하셨습니다.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라 그러고 체험 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체험 학습을 하게 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시면서 이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 광풍이 일어날 때, 광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도록 허락하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네. 우리들 마음속에 이 광풍, 광기가 요동을 칠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광풍을 불어넣고 있는 귀신, 사단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할 때야 우리 마음에 이 광풍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인간 대리자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복종시켜야 할 모든 감정들을 지배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며 그의 정신과 기질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공유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자가 된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이 감정이 요동을 칠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스려 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여기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대하셨을 때 아주 평온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느냐면 아무리 무섭고 거친 광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 무서운 광풍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한 번도 신적인, 우리들에게 없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과 싸워 이기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도 없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들이 광풍에 넘어지고 휩쓸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저도 제 감정을 다스려 보려고 화를 안 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의뢰하는 정신이었을 때는 안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집에 같이 있는 그것으로도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러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감정이고 생각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작 그러한 악한 생각 속에 있을 적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새벽에 인기척이 없으면 제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기척이 안 나기를 기대를 해. 왜 인기척이 안 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이고, 밤새 사망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길을 이렇게 쫑긋이 하면서 이제 부엌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방 안에서 애취 하는 소리가 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사망이 아니고 생존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그 마음이 한쪽에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이래? 아우 천벌 받을까 봐 무섭다. 나는 장로의 아내이고 내가 수석 집사도 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 내가 왜 이렇게 악해?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 악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제가. 아니, 나한테 뭐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싫은 거야? 그러면서, 나도 딸이 없으니까, 아들만 있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혹시라도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하고,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지? 나도 아들만 키우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너무 오래 살아. 너무 건강해. 왜 저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목숨이 고래 심줄같이 찔긴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또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이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더 지옥인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저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죄받을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제 친정 어머니도 그래서 한때 좀 미웠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동갑내기인 올케가 시집 오는 날부터 오늘 지금 현재까지 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올케는 지금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제 친정어머니는 평생에 당신이 시부모나 시누이나 이 시집 식구로 인해서 속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 문제로 마음을 끓이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심기를 드러내면 당신이 지금 시어머니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제 친정어머니가 읽으셨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아 조년이 시어머니 죽기를 바래 이렇게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들켰으니까. 그리고 또 나는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우리 올케를 힘들게 하고 올케의 험담을 말하고 올케를 미워하는 친정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미묘한 관계. 그래서 제가 우리 올케를 자꾸 싸고 돌고 올케를 편들어주고 그러니까 올케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지. 우리 큰아가씨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 여동생은 또 시집 식구로 인해서 속 썩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은 둘이 너무 잘 통해. 저는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올케하고 저하고는 또 이게 잘 통하고. 제가 올케를 위해서 명절 때라든지 또 제 친정 어머니 생신 때라든지 이러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바깥에 나와서 외식하자고 제가 그래. 요새는 뷔페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좀 식사하자. 그리고 올케를 좀 쉬게 해주려고. 그러면 제 친정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또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며느리인데 외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너는 참 이상하다고. 명절이 되면 당연히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생일도 집에서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느냐고. 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친정어머니를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정어머니의 그러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면 제 자신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악하고 끔찍한 악인이라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거절해서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면 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생각을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이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평안하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파도를,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잔잔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만이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속의 광풍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광풍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으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광풍도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발자취를 남겨 주셨다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너희 마음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지 못하는 너희가 네 마음속에 파도는 광풍은 다스릴 수 있겠냐? 못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를 열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가 되면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유, 저 시어머니 왜 저렇게 오래 살아? 보기 싫어 죽겠어? 이 생각이 싹 들어올 때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좋지 않은 습관이야. 바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머 나도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잖아요. 무의식 중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하죠. 이 생각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시어머니 보기 싫어 죽겠어. 왜 저렇게 오래 살아?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은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될 때야 열매를,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밀가루 속에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해놓으면은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반죽해 놓으면. 근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 밀가루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성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쪄내면 뭐가 될까요? 이걸 개떡이라 그러나요? 그냥 개떡이죠? 이거를 무교병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떡병자예요. 없을. 교자는 누룩교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개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개떡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기가 막힌 빵 맛이 나고 빵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을 유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치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미운 생각이, 질투심이, 원망이, 분노가, 열등감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유전적인 성향은 요 생각을 꽉 끌어안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런데 우리의 후천적인 습관과 유전적인 성향은 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꽉 끌어안고 싶어해. 이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요것을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딱 눈치채잖아요. 아, 초년이 지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일찍 죽기를 바래. 이렇게. 딱 눈치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사야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무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으면 이 뱅뱅뱅뱅뱅뱅 돌려가잖아요. 거미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 그러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라.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시편 107편 29, 30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우리들 마음속의 광풍을 평정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뢰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 순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치료가 급속도로 되는 것이에요. 치유가 급속해지면 무엇까지 해결해 준다고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케 됩니다. 다시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는가 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 느낌, 기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외롭고 슬프고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걸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유전자와 본성과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너무너무 선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를 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돼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마음속에 잡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막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회방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수다 떨 때, TV 볼 때, 인터넷 게임할 때, 도박할 때, 영화 볼 때, 소설 볼 때, 만화책 볼 때 이럴 때는 잡념이 없죠. 그래서 독소삼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단이 자기 것을 받아들이니까 더 잘 받아들이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나 성경 연구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제 설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졸렸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만사 형통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건강하고 싶지, 자식 잘 키우고 싶지. 방법은 한 가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데 성공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그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장부가 되는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대장부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힘써.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녹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에녹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입시킨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 들어온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쁜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저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고 치료가 급속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궁핍함이 부해지는, 경제가 풀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